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시길래 오늘 또 혼자 조용히 새벽 기도 끝나고 많이 울어야 되겠구나 했더니 한 분씩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요엘 1장에서 3장입니다. 이 장들은 메뚜기 재앙이라는 심판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고요, 진실한 회개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과 심판의 날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엘서 말씀의 시대는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밭이 타들었고요, 성전의 곡식 제물과 전제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예배마다 멈춘 그런 시대였던 거죠. 바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 말씀 처음은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제 왔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너라입니다. 재앙의 문 옆에 은혜의 문을 나란히 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전반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슬픔이나 회개의 표시로 겉옷을 찢는 그런 전통이 있죠. 당시에는 누구나 아는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외형적인 행동을 거부하시죠. 겉은 됐다, 겉으로만 하는 회개는 충분하다, 겉은 더 이상 찢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중심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형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히브리어로 돌아오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감정의 어떤 반응이 아니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 인생의 항로를 수정하는 선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찢는다는 건 원래 옷을 찢는 데 쓰이는 단어인데 오늘은 그 대상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찢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한 태도와 삶의 방향 전환인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정리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깔뱅은 이런 말을 했죠. 회개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돌리는 변화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만으로 죄를 씻을 수 없다. 그 눈물을 십자가 쪽으로 흘려보내라. 방향을 바꾸라 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건 단지 그저 감정의 배출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작은 타협 하나를 멈춰 보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그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 하나를 이제 지워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보십시오. 5분이어도 좋습니다.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찢습니다. 방향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중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겉보다는 속을, 행사보다는 존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방향을 다시 맞추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후반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선지자는요, 회개를 촉구한 뒤에 그 근거를 한 가지로 둡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회개의 진짜 힘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은 구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그 시작은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엘은 지금 회개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얼마나 진심이냐를 증명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며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이번에는 잘할게요,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그러하시니 제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반응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죠. 그는 돌아가며 스스로 말문을 연습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종의 하나라도 저를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말문을 준비하고 갔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다 듣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그를 안고 그리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를 다시 아들로 맞아줍니다. 그가 완벽하게 말을 준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은혜로웠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상태로는 못 나간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준비는 내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준비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걷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살피소서,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 제 분노의 속도를 늦추시고 하나님의 인애를 제 안에 부어주소서. 하나님은 회개하러 오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 선지자는요, 회개를 촉구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단순한 불확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요, 그분의 자비에 기대는 겸손한 소망의 표현입니다. 이런 회개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돌이켰으니 복을 주세요, 이런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회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다만 주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필요한 조건을 맞춰 결과를 얻는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오늘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요엘이 말하는 복도 눈에 보이는 형통이나 평안이 아니죠.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신다입니다. 이 말은요,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말이죠. 메뚜기 재앙으로 제사가 끊긴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조차 막혀버린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회개의 끝이 아니라 목적이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은 결국 어디로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는 결과를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개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내가 나아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 그 질문 앞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지금 돌아오라. 오늘 이 새벽 결과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며 다시 무릎을 꿇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다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예배가 끊긴 자리에 다시 불을 지피는 이 새벽, 하나님으로 품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식에 머무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진실한 회개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죄책감에 갇히지 않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 담대히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게 하소서.